샬롬, 나우가족 여러분, 9월입니다. 9월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한 여자, 두 번째는 제자들,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 등장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가치와 기준에 의해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삶의 새로운 기준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 의하면 바로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어떤 사랑에 의하여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은혜를 되갚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세계를 알게 되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마리아와처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한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제자들의 판단의 근거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들의 판단의 중요한 가치 기준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 안에 의로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오늘 잔치에 배석한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이 여인을 향하여 분개하였고 뿐만 아니라 허비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을 달 1회에 사용하는 이 일은 제자들이 분개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 어떤 일에 대하여 자신의 행한 일, 타인의 행한 일을 판단하며 분노할 때가 있고 그것이 낭비인지 가치 있는 소비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들이라면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놓으실 것 같습니까? 분노하십니까? 허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것을 정당하다고 여기시나요? 오늘 가난한 자들이 근거가 되어 이 판단을 내렸던 사람들의 모습은 다만 책망받을 만한 모습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어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정으로 돕고 사는지 아니하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그들의 삶의 근거에 가난한 사람을 늘 생각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도 이 사회 속에 더불어 사는 약자들을 기억하며 살아갈까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비 속에도 그것이 허비인지 정당한 건지 판단하려 할 때 늘 이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면서 판단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도 그들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나누며 사는 삶으로 우리가 더 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판단을 살펴봅시다. 세 번째 예수님의 판단의 근거는 그 일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는지였습니다. 오늘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행한 일을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나의 장례를 기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 여인들과 만찬에 참여한 자들과 더불어 보내고 있었는데 이들 중에 단 한 이 여인만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거듭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화해의 제물로 당신을 드리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기억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께 마지막 시간, 마지막 그의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께 드리는 일이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헌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300데나리온을 부어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회에 300데나리온을 부었다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품삯이라 생각한다면 1년치 노동자의 연봉이 아니겠습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되어지는 연봉을 단 1회에 부어도 이 여인은 그 일이 정당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리어 일에 분노하며 허비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허비인지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 분노할 만한 일인지 그 일을 기뻐하는 일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내가 받은 바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나를 위한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살아가는 동안 내 가까운 이웃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뿐만 아니라 내 사는 날 동안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되갚으며 살아가십시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6일 전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6일의 시간 동안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만날 수 없을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시간을 정말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건 아니지만 오늘 나의 하루가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주께 드리는 마지막 하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즐거움으로 주께 드리겠지요. 늘 매일의 하루가 그런 하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9월도 이 한 달이 내 인생에 주께 드리는 마지막 한 달인 것처럼 여기면서 기쁨으로 주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단톡방에서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화랑 간사님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제가 나우 본부 소식과 나우 가족 소식을 모두 한 번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우 본부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우리 송동호 대표님께서 섬기는 다하나 국제교회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몽골을 방문하셨습니다. 중간에 홍수도 만나고 기상변화 때문에 비행기를 놓칠 뻔도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은혜롭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8월에는 저희 전체 나우 사무실이 한 주간 휴가를 갔습니다. 스태프들은 휴가를 갔는데 대표님은 강의 일정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강의 동영상 촬영 준비 때문에 휴가답지 않은 휴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휴가가 끝난 다음엔 인터서브 전 대표였던 우리 조쌤 대표, 대표보다는 부대표가 더 좋은지 늘 자기는 자칭 나우의 비상임 부대표라고 주장하시는데, 우리 조쌤 대표가 나우 사무실에 2주간 4번에 걸쳐서 나우 재정과 문서 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해 주었습니다. 숙제 때문에 많이 힘들고 바쁜 시간이기도 했지만 저희 본부 사무실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조쌤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훈련에 숙제가 너무 많아서였는지 우리 이호란 간사님이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새로운 스텝이 구해지기 전까지 일상적인 일은 우리 최정원 간사님께 연락을 주시고, 재정과 관련된 일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우 본부의 9월에 있을 일정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될 소식들인데요. 9월 1일부터 선한목자교회에서 일삼선교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선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삼선교학교인데, 이 일삼선교학교를 통해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도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우리 송동호 대표님께서는 수원에 있는 한울꿈 연동교회에 주일 예배 1부에서 4부까지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 한울꿈 연동교회에도 일삼선교학교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9월 7일 토요일에는 강동구에는 은혜광성교회 청년부에서 일삼선교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은혜광성교회 일삼선교학교도 잘 진행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심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소식이겠지만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립니다. 저희 송동호 대표님 참여하시지만 이 로잔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선교의 새로운 비전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나우 본부 소식을 마치고요. 나우 가족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가 많이 기도해 왔던 우리 카작의 정경도 오원심 선교사님, 부동산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재판까지 갔는데 최종적으로는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하고, 이 재판 과정 때문에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현장 교육센터 건설이 잘 진행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년을 했던 우리 이미든 박소망 선생님 가정 드디어 사역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안식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현장에 가서도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적응하고, 특별히 2 자녀가 새롭게 시작하는 홈스쿨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매장 사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의 우리 곽 핵시바 선생님, 그동안 아신선교대학원 공부를 하느라고 많이 수고했는데 과정은 다 수료를 해서 마쳤고, 이제 9월에 마지막 졸업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시험 잘 통과해서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필드 유닛들의 소식들은 주로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있는 더 스프링 정기 기도 모임의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기도 제목들을 주시면 더 자세한 소식들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끝나고 가을이 오기 시작하는데, 각기 처한 곳에서 건강하고 멋있는 삶, 승리의 삶 사시기를 기도하며 나우 본부 소식과 가족 소식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